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복된 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왕자가 신부감을 구하는데 특별히 손이 예쁜 아가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다가 어느 아가씨가 자기 집 말의 발굽에 가시가 박힌 것을 뽑아주느라고 손이 밟히고 상해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저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 번째, 봉사하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웠을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대에 떠다가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봉사하는 손, 남을 섬기는 도와주는 손이 복된 손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손으로 뭉둥이를 깨끗게 해주시고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나아가서 그 손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 손으로 이렇게 봉사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하는 손은 복된 손입니다. 아멘. 자기도 복을 받고 남도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겸손히 남을 섬기며 살았느냐를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천국이란 곳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수성찬으로 가득한 식탁을 가운데 놓고 앉았는데 전부 손을 구부릴 수 없는 어정손이라 스스로 집어먹지 못하므로 에라 당신이나 많이 잡수시오 하면서 상대방의 입에다가 서로 넣어주더라는 겁니다. 서로 떠넣어줬답니다. 그래서 아무 불편 없이 잘 먹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도록 잘 살더랍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곳은 천국과 음식상도 똑같고 사람들이 어정손 된 것도 똑같은데 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 아무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서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똑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 유익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지옥과 같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손을 펴서 물질로 봉사하는 손은 복된 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도와주는데 손이 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손은 참으로 복된 손입니다. 이 해오름 방송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복된 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그 지하실에 월세를 내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 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교회 계단 및 후미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때 학교 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이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화해와 포용인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이 학생들 몰래 담배 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그 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그 목사님은
굴을 예쁜 접시에 담아내놓고 옆에다가 잿더리 대용통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물까지 부어가지고 잔잔하게 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 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오신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불평했지만 워낙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꿔서 붙였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지요.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오늘은 무척 춥지요.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또 부활절에는 선물로 계란을,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을, 친구에게도 전달, 그리고 같이 먹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담배 끊으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이런 식의 격려 메모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기억까지 1년 동안, 특히 졸업 때에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놓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 심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님이 치워놓은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의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말을 정해가지고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된 줄로 믿고 약정 헌금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에 헌금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18억 원의 복권이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는데 항공사, 백화점 등의 취업과 진학 등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여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니 모두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법이나 원칙보다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됩니다. 아멘.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손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한 손이 복된 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달리 부지런한 데가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공부도 남달리 부지런한 학생이 잘합니다.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앞서갈 수 있지만 차츰 학년이 높아가면 별로 머리가 좋지 않아도 부지런한 학생이 앞서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밤 예배도 못 나오고 새벽 기도도 못합니다.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집안일도 다 하면서 주의 일에 시간과 몸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묻어뒀다가 가져온 종을 주인이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게으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서 15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야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엘버트 둘레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로서 특히 기도하는 손이 그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둘레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는데 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친구와 함께 도시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교대로 하자. 내가 먼저 일을 해서 친구가 돈을 벌 테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해라 하고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식당에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둘러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그의 그림이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친구가 있는 식당으로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식당 부엌에서 앉아 둘러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져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둘러는 꼭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둘러가 자기를 위해 일을 많이 해서 굵은 마디가 생기고 주름진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보고 이처럼 고귀하고 거룩한 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린 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너무나 복된 친구를 가진 둘러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요 복된 손입니다. 아멘. 더욱이 둘러의 친구처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손은 더욱 고귀하고 복된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인과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원수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종일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결국 승리하여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말씀했으며 시편 77장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한 곳에서 밤중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장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눈 뜨고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묵상으로 할 수 있고 소리를 크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다급한 기도,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거나 능력과 은사를 받을 때는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같은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복된 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봉사하는 손, 부지런한 손, 기도하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복된 손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헤어른 교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헤어른 방송을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아버지 헤어른 방송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여 정말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